네, 장로님, 요거 그 USB 좀 음향 좀 내려주세요. 네. USB 음향. 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수요일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찬양으로 경배 올리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드리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다시 한번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드리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길 원하네. 예수 찬양하길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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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우리 다시 한번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우리 만왕의 왕 함께 박수로 경배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도 우리 눈이 주님께만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를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다시 한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이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이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이 우리 위에 부으시 우리 다시 한번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이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아멘.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440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라면 난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는지 겁내 겁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길 가는지 겁내 겁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모든 그를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죽음의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는지 겁내 겁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기도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무덤에 계신 주님을 만나러 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인들처럼 아버지,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 부활의 생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영광을 알고 있지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죄와 어둠을 권세를 이기지 못해 죄를 범했던 우리의 한 주간의 그런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생명이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굳게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 세상 염려와 걱정, 불안해하며 살지만 주님을 붙드는 믿음을 통하여 능히 이길 큰 믿음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절망에 이기신 주님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주님 붙잡게 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얻으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희망의 창가를 날마다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들어가는 영혼을 회복되어지는 날이 되기를 원하며 상한 마음이 고침을 받는 날, 깨어진 관계가 새로워지는 날들,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생기를 불어넣는 일처럼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과도 우리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은혜의 단비로 적셔지는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영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신령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봉독합니다.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 25절부터 우리 찾으신 대로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좌우 우리 함께 앞뒤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은 저녁이니까 좋은 저녁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좋은 저녁 시간입니다. 좋은 저녁 시간,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SNS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SNS,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인가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카톡이나 문자로 주고받는 그것을 우리가 SNS라고 말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을 보면 저도 잘 생전 처음 듣는 그런 용어들이 SNS 상에 보면 굉장히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요즘은 아예 연속극 같은데도 그냥 이런 그 SNS에 떠도는 말들이 일상생활 중으로 이미 침투를 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저게 무슨 말인가. 그런 말들이 요즘 계속 신조어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그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할 때 그때 옛날에 나온 말이 있죠. 나비 효과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었죠. 그다음에 요즘 나오는 말로는 인플루언서 그런 말도 있고 또 셀럽 안 들어보셨나요? TV 잘 보시면 이런 말들을 간혹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듣고 집에 가셔서 여러분 자녀나 손녀들에게 나도 인플루언서가 뭔지 알아, 셀럽이 뭔지 알아, 손셀럽, 김셀럽 막 이런 말도 나도 들어봤어. 그렇게 하면 그 손주나 여러분 자녀들이 야 우리 할머니 신세대다 그러실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비 효과는 뭔지 아시죠? 지구 한쪽 구석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합니다. 그러면 날개짓을 하면 공기가 움직임이 있죠. 그리고 공기가 그 옆에 공기를 이렇게 움직이게 만듭니다. 또 그 옆에 공기는 또 그 옆에 공기를 움직이게 만들고 점점 그것이 영향을 끼쳐서 나중에 나비 효과를 처음 얘기한 사람은 그렇게 해서 미국 뉴욕에 태풍이 불 수도 있다. 그것을 주장한 사람이 나비 효과입니다. 작고 사소한 변화인데 그것이 나중에 아주 엄청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라는 이론이 이 나비 효과입니다. 이제 이 기상에 대한 우리 자연 현상에 대한 것이고 우리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 영향을 끼치다라는 영어 단어가 뭐죠? 인플루언스, 영향이라는 그런 명사입니다. 명사에다가 우리 옛날 영어 시간에 뭐뭐 하는 사람 하면은 뒤에 뭘 붙이면 되죠? ER를 붙이면 됩니다. O라는 붙이면 돼요. 인플루언스가 아니고 인플루언서 그래가지고 영향을 끼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요즘에 TV 가끔 보면 인플루언서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특히 토론 같은 거 할 때 보면. 또 비슷한 말 하나 더 있습니다. 셀럽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제 집에 가셔서 한번 우리 그 젊은이들 개그 프로그램이나 그런 거 한번 보십시오. 그런 말들을 많이 씁니다. 셀럽이라는 말도 있는데 셀러브리티, 유명인사를 줄여서 셀럽이라고 말하죠. 특히 이제 이렇게 그 매스미디어에서 이제 연예인들, 내가 본받고 싶은 연예인들이 있을 때 셀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손흥민을 본받고 싶으면 손셀럽 이렇게 얘기해요. 뭐 김셀럽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더 어린 아이, 초등학교 아이들은 뭐라 그러죠? 따라쟁이. 그런 말들도 씁니다. 우리는 어떤 셀럽이 돼야 될까요? 예셀럽, 하셀럽,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는 그런 말들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영향력에 대한 말들만 제가 몇 가지 추려본 겁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그런 신조어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영향력에 대해서 옛날에 나왔던 말인데 아이스 버킷 챌린지, 쉽게 말해서 얼음물 뒤집어 쓰는 이벤트 혹시 아십니까? 저 옛날에 기억이 났었는데 2014년도 벌써 9년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뭔가 하면 그 당시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한동안 잠잠해진 것 같다가 작년부터 다시 지금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 자, 병명이 뭔가 하면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이게 의학적인 병명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근육이 점점 굳어지는 질병, 뭐죠? 루게릭병. 루게릭병 환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모금 운동을 하자라는 것이 이 아이스 버킷 챌린지입니다.
그래서 이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종의 릴레이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지목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미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100불을 미국 그 루게릭 협회에다가 기증을 하든지 아니면 동참한다는 의미로 차가운 얼음물을 뒤집어 쓰는 그런 그렇게 해서 릴레이를 합니다. 그럼 또 자기가 얼음을 뒤집어 쓰고 나면 또 다른 사람을 또 지목하고 세 사람을 지목하고 물론 기부도 하고 얼음물을 뒤집어 쓰고 둘 다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최근에 다시 이슈가 됐는가 하면 2014년부터 이게 꾸준히 진행이 돼서 기금이 굉장히 많이 모였습니다. 2019년도 통계에 의하면 모인 돈이 약 우리나라 돈으로 1,600억 원, 굉장히 많은 돈이 모였다 그래요. 그래서 이 자금을 가지고 이제 루게릭 환자들을 돌보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루게릭 치료제를 개발하는 그런 종잣돈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료제가 나왔는데 작년에 드디어 FDA 처음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신약이기 때문에 더 이제 안정성에 대해서는 검증이 남아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굉장한 진전을 이룬 거죠. 자, 이제 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편집하는데 어제 1시까지 앉아가지고 영상 모아서 편집을 해봤습니다. 저도 옛날 기억이 이렇게 나요. TV 보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이 일이 SNS를 타고 전 세계로 통해서 퍼져나갔고 유명 연예인, 방송인들, 일반인들까지도 나중에는 뭐 대통령까지도 이렇게 참여했고 결국은 치료제 개발로까지 이어지게 됐죠. 더 나은 사회를 그래서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게 영향력이 이렇게 작은 데서 시작했는데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보면은 바울의 영향을 받은 이 두 사람, 그 중에서도 이제 지난번에 디모데를 살펴봤고 오늘 이제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바울은 어디 있습니까? 감옥 안에 있죠. 감옥 안에 있으면서 지금 이제 빌립보 교회가 염려되고 걱정이 되죠. 그래서 자기 이제 오른팔에 해당하는 두 사람,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를 지금 보내려고 그렇게 하는데, 자, 첫 번째 디모데, 두 번째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디모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긴장하지 마십시오. 디모데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높인다. 디모데의 특징은, 가장 큰 특징은 혼혈아.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 출신이라는 거. 어머니는 유대인, 아버지는 헬라인. 다문화 가정 출신이기 때문에 특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에바브로 디도. 이 영향력을 이야기하면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만남. 그럼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 인생은 수많은 만남으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을 만나죠. 그런데 그 이후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결국 우리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DNA, 유전자를 가지고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있고 또 출생하고 나서부터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타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결정이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그 수많은 만남 중에서 살면서 특히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물론 이제 그분이 지금도 살아 있을 수도 있고 또 먼저 세상을 떠난 분일 수도 있는데, 자,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위안이 되고 또 그분을 생각하면 또 힘이 다시 솟아나는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죠. 멘토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을 사회학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The living dead, 죽었지만 살아있는 사람, 그렇죠? 죽었어도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 사실 우리 인생에 그런 사람이 한둘만 있어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꽤 괜찮은 그런 인생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도 그런 관계들이 많이 있죠.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랬고 또 누가 있을까요?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참 의지가 됐습니다. 또
오늘 보면 바울에게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랬고, 또 지난주 살펴본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이라고 하는 악조건 속에 있지만 지금 디모데와 또 에바브로디도 두 사람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바울의 마음은 더 행복함에 젖어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어떤 상황인가?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다. 25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로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지금 소개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짤막한 구절이지만 그가 사람들과 또 세상과 또 바울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는 구절이 바로 25절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함축성 있는 그런 언어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지었을 때 그 이름 뒤에는 어떤 이름이 있는가 하면 아프로디테, 들어보셨죠? 아프로디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주 최고로 아름다운 여신입니다. 여신. 이 여신과 관련된 이름이죠.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 그 말 뜻은 영어로 하면 참하다, 차밍하다, 매력적이다, 사랑스럽다, 아름답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사랑스러운 그런 사랑이 풍성한 그런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계속 나와요. 4장에 보시면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를 특사로 파견합니다. 바울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울에게 후원금을 에바브로디도에게 주어서 그것을 전달해 달라고 그러면서 특사로 간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에서 어떤 존재였을까요? 성도들의 인정을 받는 정말 신실하고 쉬운 말로 괜찮은 사람,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자기에게 어떤 사명이 맡겨지면 정말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재정이건 어떤 사역이건 정말 정직하게 그 일을 다 감당해내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25절 앞부분에 다시 보시면,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그 다음에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어디에 있을까요? 옥중에 바울과 함께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옥바라지 하고 있는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보내는 것이 성경에는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한글로 왜 필요하다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에는 생각하다라는 뜻도 있긴 한데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는 말은 반드시 해야 된다. 영어의 must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보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그런 뜻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보낼 거다 이야기죠. 자,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그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첫째, 나의 형제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라고 불림받는 거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죠. 그만큼 신뢰해 준다는 이야기죠. 형제라는 말은 바로 신뢰의 관계요, 또 그만큼 친한 관계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음, 수고한 자요, 함께 고생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오래 기억에 남습니까? 함께 고생하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온 사람들, 그 사람이 가장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수고하고 그런 사람들은 우리 기억에 남다르게 이렇게 기억되기 마련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함께 군사된 자. 우리 군대 다녀온 분들을 보면 군대에 함께 근무했던 사람 평생 기억을 합니다. 잊지 않고. 함께 군사된 자. 누구의 군사? 하나님의 군사.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사역했던, 함께 고생했던, 함께 고난을 통과했던 그런 사람, 그 선한 싸움을 위해서 함께 싸웠던 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잊어버리지 않고 개인적인 관계에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 필요를 채워주는 자, 쉽게 말하면 부모와 같은 존재죠. 바울에게는 후배요, 또 디모데 같은 경우는 영적 아들이었지만 그러나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 그렇게 지금 그런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설 중에 아주 미국의 가장 유명한 이 백경이라는 소설, 모비딕, 요즘은 모비딕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고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에이버라는 그 선장이 자기 한쪽 다리를 잃게 만든 그 고래, 향유고래를 쫓아다니는 그런 내용이 거의 1000페이지에 달하죠.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그 책에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제 그 소설을 보면 그 이슈마엘이라고 함께 배를 타고서는 이제 이 선장이 이제 고래를 쫓는 장면을 자기가 관점에서 본 것을 기록한 것. 저자는 따로 있지만 이슈마엘의 관점에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백경, 이 모비딕이라는 소설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슈마엘이 배에 타고 함께 타고 있던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배에 오르면 난 결코 배에 시중받는 손님이나 아니면 선장은 되지 않을 것이다. 손님이나 선장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손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당연히 나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사람, 나는 이런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나는 이런 서비스를 받아야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개 불만이 많습니다. 왜 이것밖에 못 해주나? 좀 더 잘해줘야지, 좀 더 잘 익혀줘야지, 뭐 이런 식. 이게 손님의 태도입니다. 선장은 또 어떤 태도입니까? 내가 제일 높은 사람이죠. 그냥 내가 지시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따릅니다. 그러면 선장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주로 많이 들까요? 왜 이것도 못해? 아직도 일 다 끝나지 않았어? 좀 빨리빨리 제대로 하란 말이야. 이게 채근하고 잔소리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이슈마엘이 이야기하는 것은 손님도 자기한테 안 맞고 선장도 자기에게 안 맞고 자기는 오직 선원으로 일하고 수고하는 선원으로 남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선원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그런데 가만히 이슈마엘이 한 이야기를 우리가 되뇌어 보면 오늘날 사회라든지 직장, 교회에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 보면 손님처럼 그저 서비스 받기만을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접받기만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지배해야 됩니다.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하고 이렇게 간섭하고 지시하는 사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이슈마엘에 의하면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선원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손님도 선장도 아닌 선원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이 바로 이 선원의 모습이에요. 제가 모비딕을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사람이 누굽니까? 에바브로디도예요. 왜 옥바라지를 한 사람, 또 쓸 것을 또 빌립보 교회로부터 가져와가지고 또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수고를 한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이게 선언의 모습이죠. 그는 자기를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사는, 누군가에게 복이 되도록 그런 삶을 산 사람, 이것을 지금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 함께 군사된 자, 하나님을 위해서도 또 수고하고 애쓴 사람이 에바브로디도다. 이 바울이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예, 에바브로디도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에바브로디도를 칭찬하고 두둔하는 데에 괜찮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근심거리가 됐습니다. 그 내용이 26절, 27절에 나옵니다. 어떤 내용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다음 27절 계속 읽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이여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자, 먼저 26절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는 아까 말씀드렸죠. 에바브로디도를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특사를 보냅니다. 후원금을 주어서.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 에바브로디도가 그만 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교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을 대표하는 정말 신실한 사람,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고 보냈는데 그런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었다고 하니까 온 교인들의 걱정거리가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선교사가 현지에 병이 걸려서 누워있다면 온 교회에 염려가 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에바브로디도는 오히려 26절 마지막에 보면 자기가 병에 걸려서 자기의 와병으로 인해서 에바브로디도가 심히 근심했다라고 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마음 아파하는 그것을 에바브로디도가 더 마음 아파했던 것입니다. 더 걱정한 거죠.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인들을 걱정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근심했다라고 말했는데 근심 그냥 걱정,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그게 아니라 피가 말린다, 우리말에 그런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애가 바짝바짝 탄다는 그런 뜻입니다. 가슴 졸이면서 그런 간절함이 배어 있는 단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괴로워하셨다라고 할 때 그때 사용한 헬라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애가 타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몸이 아픈 것도 아픈 것이지만 그것보다는 자기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이 더 염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질병이라는 것. 고대 사회에서는 질병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네, 자기의 잘못에 대한, 특히 이제 중한병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도 죽을 병이라고 했는데 질병을 하늘의 징계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중대한 소명을 띠고 간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렸다? 이것은 뭔가 그에게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진 그런 중죄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속에 암암리에 그들 가운데에 그런 내용이 퍼져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도 사실 여러 기록에 의하면 빌립보 성도들을 물론 안타까워했지만 그러나 극히 일부 성도들은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니까 잘 갇혔네, 잘난 체 하더니만 바울도 죄가 있으니까 병에 들었지, 뭐 죄가 있으니까 벌 받았지,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그 당시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비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그걸 모르지 않죠.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이런 잘못된 생각에 휘말려서 막 고민하고 괴로워할 것 같아서 그 교인들이 원망하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 그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이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질병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해서 그 병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질병 다 포함해서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닥쳐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한계 상황에 내가 처했을 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
주권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그 상황에서 뭘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필 나입니까? 그렇게 원망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 왜 제가 이 과정을 지나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맞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기도를 해도 생각을 해도 묵상을 해도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는 것이, 그것이 진짜 믿음 있는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질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로 삼는 것이죠. 이런 태도, 바로 이런 믿음, 이런 돌아봄,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꺾이지 않는 마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인생의 조건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조건들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뭔가 지금 다른 길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가?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나를 지금 뭔가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일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 그것은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세상이냐, 둘 중 하나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모인 이는 우리가 100명이다 생각하고 우리 큰 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됩니까?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한 말씀만 외우고 붙들고 살아도 정말 우리가 인생 신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뭡니까? 병이 낫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병이 낫고 안 낫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것입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고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당장 낫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질병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더 나은 믿음, 어떻게 하나님과 더 나은 그런 관계, 어떤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알려주실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시죠. 우리가 아파하는 거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십니다.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 과정을 지나게 하시는 데에는 크신 하나님의 그 오묘한 그 뜻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고 했는데, 지금 자기는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안위에 대한 근심보다는 자기로 말미암아서 실족할지도 모르는 이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을 더 염려했던 에바브로디도, 그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의 간증이죠.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27절 다시 보십시다.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 다음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에바브로디도만을 긍휼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고 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린 것이 바울에게도 근심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도 근심거리가 되었는데 그 근심이 뭔가 하면 그냥 단순하게 이 사람 어쩌면 좋아?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 에바브로디도가 정말 나를 도우러 왔는데 저렇게 병에 걸려가지고 이 에바브로디도가 나를 도와주지 못하니까 그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괜히 나 때문에 에바브로디도가 고생하는 것은 아닌가? 또 에바브로디도가 또 빌립보 성도들을 또 위하는 마음으로 저렇게 마음 아파하는데 다 나로 인한 것 아닌가? 이런 마음이었던 거죠, 바울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셨고, 그래서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럼 지금 관계를 보십시오. 바울과 에바브로디도 또 빌립보 교인들,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28절과 29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자,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급하게 돌려 보냈습니다. 바로 흔들리는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치 이런 말이 있죠.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하게 굳어진다는 말처럼 결국 에바브로디도가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아감으로써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런, 원래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리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에바브로디도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다시 돌아감으로써 그 모든 의구심들을 다 제거하고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만나면서 큰 기쁨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바울에게도 큰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고난 이후의 영광이 항상 더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신비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치 어두울수록 그 촛불이 더 환하게 보이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촛불을 볼 때, 고난 이후에 우리가 다시금 그 더 큰 영광을 경험할 때, 그때 우리 안에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나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베토벤, 청각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 베토벤이 작곡한 고향곡 9번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환희의 송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찬송가도 있습니다.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이 찬송가가 이거 바로 이 환희의 송가입니다. 이 정말 아름다운 환희의 송가가 그렇게 초연될 때, 그때 베토벤은 귀를 못 듣게 됩니다. 그런데 청각을 잃어버렸다고 해가지고 베토벤이 비극적인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베토벤의 인생에 대해서 참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표현을 했는데, 이 로맹 롤랑이라는 사람은 어떤 표현을 했는가 하면, 베토벤의 인생을 고난을 뛰어넘어서 기쁨의 삶을 산 사람, 이렇게 평하기도 했습니다. 환희의 송가, 이를 작곡한 것을 보면서 이런 평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아름다운 삶의 비결입니다. 우리 삶 속에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더 근원적인 그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기쁨 말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이 다시 회복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셨던 그 기쁨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솟아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죠. 이것이 우리 신앙의 비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광은 원합니다. 영광은 원하는데 대개 보면 고난이 없는 영광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몇 군데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어떻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받을 수도 있다가 아니고 받아야 한다. must, 반드시 그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없으면 좋겠는데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예, 참 복음, 참 신앙은 많은 피 흘림을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피 흘림과 수고 없이 자기를 깨뜨리지 않고서는, 그러고서는 영적 부흥은 불가능합니다. 깨뜨려야 돼요, 나를. 부흥의 비결, 회개입니다. 다른 비결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회개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음 18절 말씀 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가?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 고난 후의 영광은 우리 상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확신이죠. 동시에 그리고 우리의 현실임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2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했습니다. 자, 빌립보 교인들 여러분 모두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가니까 그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모든 의구심을 다 버리고 그를 정말로 이전처럼 사랑하고 그리고 환대해 주기를 바란다. 환대함으로써 교회가 다시 사랑으로 가득 차고 또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소식을 듣는 나도 기쁨이 되고 또 물론 당사자 에바브로디도에게도 기쁨이 되고 빌립보 교회에게도 이전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기를 바란다. 이 편지를 지금 적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30절 말씀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렀고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언어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예, 바울이 볼 때 에바브로디도가 꼭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는 정말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아까 죽을 병이라 그랬죠. 아마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면서 그래서 병이 든 것 같습니다. 명확하지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자기를 돌보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다가왔지만 그러나 그는 에바브로디도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보면 에바브로디도가 나를 섬겼다라고 했는데 여기 섬긴다, 레이툴기아라는 말은 궁핍한 사람을 돕는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섬기는 태도가 그냥 인간으로서 이렇게 그냥 착착 잘해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듯. 그래서 저희가 철저하게 정말 마음과 뜻과 온 정성을 다해서 바울을 섬겼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헌신했다는 거죠. 사람에게, 바울에게 정말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에바브로디도를 이제 빌립보 교회가 환영하고 다시 받아들일 때 그때 교회도 회복되고 교회도 든든하게 될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얼마나 아끼는지, 얼마나 정말 위하고 사랑하고 그 마음에 품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그 사랑을 받는다는 거,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나도 사랑을 받아야 하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먼저 사도 바울이나 에바브로 디도처럼 서로를 위해서 나를 온전히 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들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물론 그래야 하지만 한 사람, 바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정말 서로를 귀한 존재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저 영혼도 구원해 주셨구나. 그래서 상대방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된 모습을 볼 것이 아니라 그를 구원해 주신, 그와 동행한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죠. 그 사람을 서로를 귀하게 여길 수 있게 되고 정말 사랑하고, 그럴 때 우리가 헌신적으로 나를 다 내려놓고 그렇게 섬길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바울과 에바브로 디도가 보여주는 이러한 삶, 이런 아름다운 그런 삶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런 삶을 또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맛보지 않으면, 그러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은 하지만 신앙생활의 반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서로를 위해서, 우리 지체들, 우리 공동체,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내가 수고하는 거죠. 내가 수고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의 것을 기꺼이 내어놓고 먼저 배려해 주고, 그리고 존중해 주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 하나님께서 구원해 준 영혼이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존중해 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 주고, 그리고 깊이 사랑하고,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의 그런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우리 구성제일교회에서 그런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얼마나 에바브로 디도를 아끼고 사랑하는지, 또 에바브로 디도는 또 이 얼마나 빌립보 교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지, 주님, 그 섬기는, 나를 내려놓고 나를 내어주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어려움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고난을 바라볼 때 세상적인 그런 인과응보적인 그런 시각들, 그래서 자꾸만 어떤 잘못된 그 원인을 찾고 정죄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생각을 주님 이 시간 십자가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그런 생각들을 다 씻어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도 받아야 한다는 이 말씀, 또한 애매한 어려움은 없다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항상 그 일을 통해서 더 큰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그렇게 우리는 모든 일들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 그리고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삶 사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더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더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리라. 다시 한번 사랑한다. 사랑한다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이 시간 우리 함께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나의 마음을 다해서, 나의 all heart,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지체를 사랑하고, 정말 내가 낮아지고 지체를 존중하고 그렇게 섬겼는지. 주님 우리를 다 아신다고 하십니다. 에바브로 디도가 빌립보 교인들을 그렇게 사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를 죽일 뻔해서 고쳐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내 목숨을 다하도록 그렇게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새로운 일들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함께 같이 회개하면서 나의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기적인 모습들 있다면 주님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만 주장했던 모습들을 주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들로,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 하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회개하시면서 하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하시면서 끝없이 배반하는 우리들을 살려주셨고 우리에게 영생까지 허락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정말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품어주고 얼마나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얼마나 그런 삶을 살아왔는지 여전히 내 안에는 이기적인 모습이 있음을 자복합니다. 내 생각만 하고 내가 경험한 것이 맞고 내 생각이 옳고 그러한 것들만 주장했던 모습들, 주님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에바브로 디도가
자기 중병에도 불구하고 그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근심하고 염려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질병까지도, 그 중병까지도 다 고쳐주시고 아버지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 안에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치유와 이러한 회복의 역사, 이러한 회개와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주님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바브로디도를 치유하셨던 하나님의 치유가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교회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이기적인 모습이 있지만 우리에게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덧입을 때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모든 세상적인 인과응보적인 그런 생각들, 또 정죄하는 그런 모든 마음들 다 씻김받고 다 제거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지체들에 대해서 인과응보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뭐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정죄하는 마음들 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나에게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또한 너는 지체들에게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정죄하는 마음들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사라질지어다. 주님, 우리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만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이야기 들어주고 내가 먼저 이 의견을 존중해 주는 그런 낮은 곳에서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 아버지 하나님, 그런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빌립보 교회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구성제일교회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고난 후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임을 우리가 확신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처럼 인과응보적으로 생각하며 정죄하는 대신에 우리를 어찌하든지 용납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용서하고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용납하는 그러한 사랑하는 모습이 넘쳐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멀리 말고 바로 여러분 주변에 한 사람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관계에 있든지 한 분 혹은 두 분 정도 생각하셔서 그 사람과 어떤 관계에 있든지 그 한 사람을, 정말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를 섬기는 것처럼 그 사람을 내가 섬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생각하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마음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에 우리 안에 서로 하나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심령들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천하시면서 보내준 성령으로만 오직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특별히 소그룹을 위해서 구역과 기관과 또 봉사의 여러 부서들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성제일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함께 모아주셔서 우리가 지체로서 아버지 공동체를 이루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성제일교회가 정말 주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교회,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풍성한 아버지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 안에 어찌하든지 곳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생명이 살아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구역들, 7개 구역들이 있습니다. 또 기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봉사부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모이기를 즐겨하고 사랑의 수고가 넘쳐나는 그런 모든 소그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7개 구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구역이 모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깊은 나눔을 통해서 서로 친밀감 속에 하나를 이루어가며 아버지 하나님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서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구역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섬김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성가대와 찬양팀과 주방과 또 대표기도와 헌금과 안내와 주차와 방송과 강단 미화 관리 모든 분야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섬기며 또 지체들을 섬기며 함께 연합해서 아버지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귀한 손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자원하는 심령 되게 하시고 그런의 기쁜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계속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중보하며 같이 환우들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환우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환부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와 목과 어깨와 가슴과 팔다리 복부와 또 내장기관들 또 혈액과 모든 조직들 또 면역체계와 그리고 심장과 또 신장 또 뼈와 근육과 힘줄 그리고 또 눈과 관련해서 황반변성과 녹내장과 백내장 또 귀와 관련해서 환청과 이명과 난청 또 편도와 기관지 또 모든 식도 그 다음에 또 정상으로 나타나는 것들 당뇨와 혈압과 어지럼증과 고관절 대상포진 아버지 이런 모든 아버지는 환부들마다 아버지는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서 그 모든 환부들을 창조 때의 아름다운 모습들로 건강한 모습들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들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문민희 집사님 계속해서 간구하오니 그 의식이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완벽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김선문 권사님 지금 다시 방사선 치료를 시작했는데 아버지 모든 어려운 과정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검사님을 주님 그 붙들어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모든 암세포가 치료하는 모든 방사선에 의해서 다 제거되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후유증도 없이 아버지 건강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장은영 집사님도 모든 호르몬과 관련된 모든 아버지 잘못된 부분들 우리 주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다시 고쳐주셨습니다 고백하며 다닐 수 있도록 증거하며 다닐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모든 환우들의 몸과 또 영혼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고쳐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울감과 절망감까지 또 과거의 실패 경험이나 모든 트라우마까지도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새가족을 위해서 또 계속해서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이 전도를 새롭게 시작하는데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새가족과 전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새가족을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등록한 새가족들도 있어오니 아버지 이제 교회 안에 지체로서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정말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일에 함께 아버지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또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교회를 찾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또한 혼란한 세상 가운데 아버지 진리에 갈급한 영혼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모든 방문했던 모든 분들 또 마음속에 우리 구성제일교회를 품고 있는 모든 분들 우리 성령께서 친히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전도대를 시작합니다. 전도대와 함께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도하는 일 이건 사역이 아니라 교회의 본분입니다. 교회의 본연의 사명이오니 이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무엇보다 코로나로 닫혀버린 그 사람들의 마음 문을 성령께서 열어주시고 또 지역교회로서 이 지역을 품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
영혼들을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어찌하든지 복음의 씨앗을 심는 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직장과 사업체와 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함께 계속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함께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가정들이오니 아버지 화목한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또 가정마다 예배와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부부가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 예배의 중심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부모와 자녀 간에도 영적으로 소통하며 나누는 가운데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이해받는, 그러면서 또 그 가정 안에서는 예수 안에서의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귀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 있다면, 예배에 참여하기 어려워하는 영혼들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강권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공예배의 자리로, 회중 예배의 자리로 그 영혼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직장과 사업장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곳이 바로 나의 선교지임을 기억하고 그곳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아버지 귀한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청지기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박진 집사님과 양준영 집사님, 또 모든 직장들마다, 또 요양보호사들이 근무하는 곳마다, 또 정주열 집사님도 근무하는, 이원희 집사님 근무하는 모든 일터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님들 성도다운 모습으로 아버지 섬기는 기쁨을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도 베풀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나는 낮은 자리에서 아버지 먼저 지체들을 먼저 직원들을 존중하며 아버지 섬기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녀들을 기업으로 맡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아버지 당연히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하겠습니다. 영적인 양육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 부모들이 아버지는 영적으로 준비되고, 또 자녀들은 순종하는 그러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군문에 있는 자녀도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아버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아버지 우리 동료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참석하는 모든 아이들 한 심령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든지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꿈터가 애써서 마련했는데 아버지 그곳에 청소년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든지 새 생명이 잉태되어지는 그러한 생명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영유아 교육을 담당할 교사를 주님 교사로 자원하는 심령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아버지 교회 학교가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부흥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지경을 넓혀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힘을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는 대한민국 정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버지는 국회에서 기도함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위정자들이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버지 다시금 120년 전에 허락하셨던 그 놀라운 영적 부흥을 우리가 다시금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금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향하여 제사장적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지금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유익과 당락에 묶여서 극한 대립 속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정치인들, 또 그러한 곳에 함께 아버지 몰려다니는 국민들 우리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는 무엇보다 사탄에게 속아서 여전히 동성애를 주장하는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모든 시도들 다 막아주시고, 또 부부 중심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해방하려고 하는 이 무분별한 매스컴들을 주의 능력으로 다 모든 시도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이러한 무분별한 이러한 매스컴과 아버지 이러한 문화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북한과의 통일도 아버지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북한에서 아버지 지하교회가 예배 드릴 때마다 아버지 보이부대에 눈을 감겨 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이불을 둘러쓰고 소리 숨죽여 찬송하는 그 찬송 소리에 하나님 크게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그들이 정말 목숨으로 아버지 순교함으로 아버지 그 땅 가운데 놀라운 부흥이 다시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탈북하는 아버지 발걸음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는 그들을 아버지 그 두 손으로 감싸 안아주시고 모든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아버지는 안전한 곳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아버지는 안전한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모든 탈북 과정에 있는 지체들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에 와 있는 탈북자들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아버지 그 영혼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곳에서도 많은 도움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들을 신실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붙여주셔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낼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옥자 선교사님과 강석진 선교사님, 유영주 선교사님과 항만옥 선교사님, 이창문 선교사님과 박희준 선교사님, 또 장한결 선교사님, 아버지 모든 선교지마다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들려오는 이 어려운 소식들 아버지는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까지 역사해 오셨던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돕는 사람 붙여주시옵시고 또한 현지인들과 아름다운 관계가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사역의 아버지 바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물질도 더하여 주시고 지혜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또한 선교사님 가정도 사모님도 자녀들도 평안 가운데 아버지는 모든 사역을 아버지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 구성제일교회 안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게 될 것을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구성제일교회는 사랑의 교회가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미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우리 구성제일교회 안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그리고 세상에서 고난 가운데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영혼이 우리 성도들의 섬김과 사랑으로 감싸 안는 그 사랑으로 그들의 모든 경계가 다 허물어지고 그들이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래서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우리 구성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남은 사흘 기간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섬기며 우리는 낮은 곳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증인으로 사는 귀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